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21번째 시간입니다. 산상수훈 중에 팔복, 5번째 복을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 복은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복이 있는데 긍휼히 여김을 받는 복을 줄 것이다. 하나님의 우리 예수님의 언약이요, 우리 예수님의 명령인 이 말씀을 오늘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긍휼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구약에서는 헤세드고 우리 신약에서는 엘레오스, 이것을 표현하는데 긍휼이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얼마나 아주 그 뜻을 제일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언어예요. 그런 단어를 우리 한국은 가지고 있어요. 바로 이 긍휼이라고 하는 것, 불쌍하고 가엾게 여겨서 도와주는 것, 이것이 긍휼이에요. 바로 우리는 이제부터 너희 긍휼히 여기고 살아. 긍휼로 살아. 그러면 너희들도 긍휼히 여김을 받고 살게 될 것이야. 그러니까 긍휼히 여기고 살으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성경의 의미를 성경학자 윌리엄 바클리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 주석 중에 바클리 주석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 주석에 보면요, 긍휼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긍휼은 단지 공경에 처한 사람을 보고 미안한 마음, 불쌍한 마음을 갖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고 더 이상의 의미를 가지는데, 그것은 히브리어의 헤세드, 자비가 우리 사람의 눈으로 상황을 볼 수 있을 때까지, 그 사람의 눈으로 내가 보일 때까지, 내가 그 사람과 하나 되어서 보고 그 사람처럼 생각하고 그러며 그 사람의 감정으로 상황을 느낄 수 있을 때까지 사랑하는 것, 그렇게 되는 것, 심리학에서는 도일시라고 그래요. 그 사람과 도일시까지 되는 것을 말한다.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 사람 입장에 서서 그 사람처럼 되어버리는 것, 그것이 그 사람을 진짜 긍휼히 여기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저는 오늘 긍휼에 대한 설명을 다 드린 거예요. 이제부터 여러분은 그렇게 사시면 돼요. 그러면 왜 긍휼히 여기고 살아야 되는가? 이렇게 저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가엾게 여겨서 도와주며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이 긍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긍휼하신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계명을 내리셨어요. 직접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돌판으로, 하나님께서 손수색에서 그렇게 모세에게 주어서 너희들 이 말씀대로 꼭 살도록 해라. 너희 민족에게 주는 것이니까 꼭 이 계명대로 살도록 해라고 주었는데, 그걸 받아가지고 오는데 40일 딱 걸렸어요. 와서 보니까 난리 속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두 돌판에 새겨진 계명을 정면으로 어기는 일을 눈앞에서 하고 있는 것이에요. 너무 속이 상해가지고 그 돌판을 던져가지고 돌판을 깨버렸어요. 그러면 다 죽게 생겼어.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 올라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보다도 네가 문제다. 내가 화날 줄 알았지. 그런데 네가 화는 거야. 나는 자비의 하나님이라 그래. 출애굽기 34장이 이제 그 말씀이에요. 두 돌판 깼을 때 다시, 야, 돌판 네가 준비해가지고 와. 그러면 내가 다시 새겨줄게. 할 때 나타나신 그 하나님. 엄청난 구름을 타고 빛을 바라면서 오시는 그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요.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그 모세의 앞으로 지나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라. 나는 자비한 헤세드 하나님이라, 인자로운 하나님이라. 그렇게 너같이 화내는 하나님 아니야. 하나님을, 자기를 표현하기를 인자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으로 표현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누가복음 6장 36절에
너희 아버지가 자비하시니 너희도 자비하라. 내 아버지가 자비하시잖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요. 네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면 너희도 자비해.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 자녀의 자격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버지니까 의당 그렇게 해야 돼. 그 의무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부터 여러분,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십니다. 내가 자비하니, 내가 긍휼하니 너희들도 긍휼로 살아라. 자비롭게 살아라. 인자롭게 살아라. 불쌍히 여기면서 살아라. 우리의 하나님이요, 인간을 창조하실 때 상당히 그 고민을 하신 것 같아요. 유대인의 우화라고 할까 전설이라고 할까 하는 유대인들이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을 창조했는가 하는 것을 전달해줘요. 이 성경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자기들이 믿는 이 하나님이 창조를 하실 때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하는 것을 이제 전해주는 거예요. 교육시킨 거예요. 거기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제 천국보좌에서 수석 보좌관, 그 수행 비서 천사장들을 불러가지고, 야, 인간을 창조할까 말까? 한번 너희들 소견을 말해봐라. 하고 그 천사장들한테, 그 수행 비서관 천사장들한테 물어봤는데, 먼저 정의 수행 비서관한테 물어봤습니다. 야, 인간을 만들까 말까? 그러니까 하나님, 절대 만들지 마십시오. 이 인간들을 만들어 놓으면 그 자신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 욕망 때문에 너무나도 불정이 많을 겁니다. 불의가 많을 겁니다. 이기심으로 많은 해함이 있을 것입니다. 불의하고 부정하니 결국 하나님의 이름까지 욕되게 할 것입니다. 그러니 절대 만들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진리 수행 비서관 선사한테 너 사람을 만들까 말까? 그러니까 하나님, 절대 만들지 마십시오. 골치 아픕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진리대로 살아야 되는데 너무나도 인간들은 생각이 많아가지고, 꾀가 많아가지고 너무나도 많은 수작들을 부릴 겁니다. 비진리가 판을 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욕보일 것이니,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것이니 절대 만들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거룩 수행 그 비서관 천사한테 물어봤어요. 야, 거룩 천사야, 인간들 만들까 말까? 그러니까 이 거룩 이 수석 비서관도 하나님, 안 만드는 게 좋겠습니다. 이 인간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은 버리고 자기 욕망대로 더럽게 타락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 내가 골치 아플 것 같아요. 그러니 안 만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너무 가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자비 수행 비서관한테 물어봤어요. 야, 인간들을 만들까 말까? 그러니까 하나님, 만드셔야 되죠.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니 그 하나님의 자비 제가 다 감당할 테니까, 제가 수행할 테니까 하나님 제발 만드십시오. 다 앞에 수석비서관들이 말한 것처럼 분명히 정의롭지 못할 겁니다. 분명히 진리대로 살지 못할 겁니다. 분명히 거룩하게 살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제가 잘 감당하겠습니다. 다 뉘우치고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하나님의 그 자비를 이 인간들에게 가르쳐 줄 터이니 꼭 만들어 주십시오 해서 인간을 만들게 됐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정의, 하나님의 그 진리, 하나님의 거룩성 때문에 만들지 않았어요. 그거 바라고 만들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그 자비, 긍휼, 그것 가지고 인간 만드셨대요. 그러니 너희들 감사한 줄 알고 어찌든지 긍휼로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창조의 목적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그래서 만든 거예요. 그 하나님이 만드신 그 뜻을 절대 어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너희들 긍휼을 좀 살아라 하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있은 일입니다. 미국 뉴욕에서 추운 겨울날입니다.
10살 정도 된 이 소년 하나가 브로드웨이가 신발 가게 앞에서 맨발을 벗은 상태로 벌벌벌 떨면서 얼마나 추운지 이빨이 탁탁탁탁탁 부딪힐 정도로 막 떨면서 그렇게 안을 이제 쳐다보고 있는 것이. 그 모습을 본 한 아주머니가 측은하게 지켜보면서 꼬마야, 왜 그렇게 너 그 진열장을 그렇게 뚫어져 쳐다보고 있니? 하고 물으니까 아주머니, 저는 지금 하나님께 저희 가족이 6명인데 우리 가족들에게 신발 한 켤레씩 좀 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능력이 있을까요, 아주머니? 식구가 6명이나 되거든요. 한 명 같으면 괜찮겠는데 6명이나 되니 어떻게 6켤레가 아무 돈도 없는데 생기겠어요. 그러니까 그 부인이 소년의 손목을 잡고 가게 안으로 들어가더니 우선 6켤레 양말부터 주십시오 하고 주인한테 양말을 주문을 하고는 대야에 따뜻한 물 좀 주십시오 하고 가게 주인한테 말을 해서 세숫대에 물 가지고 얘야 이리 봐라, 너 얼마나 춥니? 그러면서 따뜻한 물로 씻겨주고 그리고 양말을 신겨주고 그러면서 수건으로 물기를 다 닦아서 온화하게 그렇게 해주고는 주인 사장님 신발도 6켤레를 주십시오 하고는 이제 신발까지 다 사서 준 거예요. 그러면서 꼬마야, 하나님은 위대하시단다, 놀라우신 분이시란다, 다시는 하나님 절대 의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야. 소년이 여러분 미소를 띠고 말없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렇게 할게요, 그렇게 믿을게요. 이 아주머니가 와서 잘 씻느라 하고 이제 가려고 하니까 그때 소녀가 아주머니를 손을 탁 잡고 하는 말이에요. 아줌마, 하나님 딸이세요? 여러분, 하나님 딸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러는 사람을 바라고 계세요. 그 다음에 왜 우리가 긍휼히 여기고 살아야 되냐? 예수님이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그래요. 긍휼히 예수님이세요. 우리 예수님이요, 복음 증거한 것도 사람들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주인 없는 양떼처럼 헤매고 다니는 거예요. 할 바를 알지 못하는 것이요. 그때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몸둘 바, 마음둘 바가 없는 것이에요. 온 국민들 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무 불쌍해가지고 하나라도 더 가르쳐주고 한 말씀이라도 더 전해주려고 그렇게 하신 것은 그 이스라엘 민족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긍휼을 원하셔. 나도 그 긍휼의 마음으로 마가복음 6장 34절에서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그랬어요.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라도 더 가르치려고 막 한 거예요. 불쌍히 여겨서. 여러분, 어찌든지 예수님처럼 불쌍히 여기시 바랍니다. 내 앞에 오는 모든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렇다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을 불쌍히 여겼다고 그랬어요. 굶주렸을 때 그렇게 말씀 듣다가 그만 배가 고픈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불쌍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좀 먹일 수 없겠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어떻게 먹입니까? 근데 우리 예수님 너무 불쌍해가지고 그때 놀라운 기적을 일으킨 것이 오병이의 기적입니다. 불쌍히 여기면 이런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런 문이 열립니다. 우리 예수님의 그 모든 능력의 동기는, 그 원인은 무엇이냐면 주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그랬어요. 병자 하나 났는데도 나를 긍휼히 여겨주소서 할 때 약해져가지고 다 고쳐졌어요. 안 고쳐주고 싶은 사람도 고쳐줬어요. 여러분, 모든 여러분들의 삶의 동기, 믿음의 결과는요, 열매는 어디서 나타나냐면 여러분들의 긍휼의 신앙에 달렸습니다. 그 불쌍한 마음을 품으면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요. 예수님의 기적은 모두 다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에서 일어났습니다. 불쌍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복음성가 가운데 쓴 잔이라고 하는 복음성가가 있어요. 이런 내용입니다. 너의 쓴 잔을 내가 마시었고 나는 너에게 단잔을 주었노라. 너는 나에게로 오라. 너의 쓴 잔을 받아든 나의 사랑을 거절하지 말고 너에게 주는 나의 단잔을 받아 마시라. 너의 근심을 내가 당하였고 나는 너에게 평안을 끼치노라. 너는 나에게로 오라. 너의 근심을 가져간 나의 은혜를 뿌리치지 말고 너에게 끼친 나의 평안을 받아 누려라. 너의 죽음을 내가 맛보았고 나는 너에게 생명을 베푸노라. 너의 죽음을 담당한 나의 희생을 물리치지 말고 너에게 베푼 나의 생명을 받아 살아라. 예수님이 다 졌으니까 불쌍해서 그렇게 했으니까 너희들 다 받아 누려 하고 하는 그 주님의 불쌍의 마음, 긍휼의 그 마음 여러분 꼭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마태복음 18장 33절에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관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중요한 비유를 들려주시면서 나는 너에게 더 큰 사랑 여기고 더 불쌍히 여겼어. 그러니 너도 좀 가서 이렇게 좀 불쌍히 여기고 살아. 그 일 좀 베풀고 살아. 말씀하신 것입니다. 꼭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예수님처럼 불쌍히 여기면서 긍휼히 여기면서 살기를 원하고 계심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시인 로웰이라고 하는 분이 쓴 롱펠의 꿈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 책 속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롱펠은 중세 시대의 한 성의 군주였습니다. 이 사람은 말타기를 잘하고 그리고 모험을 즐기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좋아가지고 항상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잘 믿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위해서 뜻있는 일을 할까? 그런 소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가 생각한 것이 어느 날 딱 아이디어가 생각나는데 내가 예수님, 그 예수님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마지막으로 우리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베푸신 그 만찬, 그 만찬의 잔이 은잔이었다는데 그 은잔을 쳐다보면 거기에 예수님의 모습과 그리고 제자들의 모습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을 찾아서 우리 모든 후대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받게 해야지. 그 예수님을 생각나게 만들어야지. 그런 생각이 떠올라서 결심을 하고 이제는 모든 준비를 갖춰가지고 전 유럽을 헤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한 들판을 가는데 문둥병 환자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이 한센시병 이 환자가 선생님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먹을 것을 좀 주십시오. 마실 것을 주십시오. 저희들은 저 동네에서 쫓겨나가지고 어쩔 길이 없습니다. 그래 좀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롱펠 하는 말입니다. 금전 하나를 딱 던져주면서 나는 예수님의 그 은잔을 찾으러 가는 거야. 나의 가는 길을 좀 방해하지 말아라. 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굳이 예수님의 그 은잔을 찾기 위해서 가는 길이야. 나 방해하지 마라 하고 부르시고 내 갈 길을 바빠하고 갑니다. 10년을 헤맸습니다. 전 유럽을 헤매다 보니까 모든 가진 것 다 쓰고 그리고는 지칠 대로 지쳤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낙담을 하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또 한 거지 하나가 나타났어요. 눈보라가 휘날리면서 막 찬바람이 부는 그런 겨울날인데 거지가 그렇게 발발 떨면서 제발 좀 먹을 것 조금만 좀 주십시오. 마실 물 좀 주십시오. 하고 사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제 마지막 남은 그 빵과 그리고 포도 한 잔을 그 거지에게 줍니다. 이게 마지막입니다. 하고 주는 것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드립니다. 드십시오. 그리고 딱 놨더니 빛이 반짝 비치는 것 같더니 문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보라, 나로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은잔을 얻으려 이 나라 저 나라를 여행했으나 너 얻은 것이 무엇이냐? 보라, 너의 손에 들려있는 그 쪽박을, 나에게 떨어졌던 그 마지막 포도주 그 쪽박을 봐라. 그게 바로 내가 제자들에게 주었던 그 은잔이니라. 다시 한번 그 쪽박을 봐라. 보니까 그게 은잔이에요. 10년을 찾아 헤맸던 그 어디에도 없던 그 은잔이 자기 손에 딱 들려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그 긍휼하심대로 살면 그 예수님의 그 거룩하신 그 마지막 주신 그 성찬이, 그 거룩함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꼭 우리는 예수님의 긍휼 따라서 꼭 사셔야 됩니다. 그럼 왜 우리가 긍휼하게 살아야 되냐? 하나님 말씀이 긍휼하게 살아라고 그래서 그래요. 하나님 말씀이 긍휼하게 살아라 했기 때문에 살아야 돼요. 내가 생각해가지고 지금 이거 지어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긍휼하게 살아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긍휼하게 살아라고 그러지. 여러분 뭐 큰 돈도 없는 여러분들한테 내가 왜 긍휼하게 살아라고 그랬어? 맞짱 뭐 말해봐야 뭐 여러분들 돈이 어디가 있어? 돈이 어디가 있냐고. 빤히 내가 여러분들 사정 다 알잖아. 그러나 하나님께서 긍휼하게 살아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살아라고 하는 거야. 얼마가 있든 간에 나 상관하죠. 네, 여러분들 지금 주머니 얼마가 있고 여러분들 통장에 얼마가 들어있는지 모르겠으나 하나님께서 긍휼을 살아 했어요. 불쌍히고 살아 했어요. 그러니까 사랑하고 살아야 돼요.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하고 하나님 말씀이 명령을 했어요. 분명히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이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금손의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거라 하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일 기뻐하겠다는 겁니다. 꼭 여러분들은 이렇게 돌아보면서 불쌍히 여기면서 도와주면서 꼭 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뜻이라고 그랬어요. 골로새서 3장 12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을 옷 입고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거라. 이 긍휼함은 사랑이 근본입니다. 사랑 때문에 긍휼히 여기는 겁니다. 사랑이 없으면 절대 긍휼히 여기지 못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신 뜻이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 명령 따라서 긍휼히 여기고 꼭 사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긍휼히 여기고 살아야 되냐? 긍휼히 여기면 오늘 본문에 긍휼히 여기면 긍휼히 여김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찌니 남들한테 긍휼히 여김을 좀 받고 사시기 바랍니다. 남들한테 나도 남을 불쌍히 여김과 동시에 남도 나를 불쌍히 보도록 해야 돼요. 그래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먼저 용서하면 용서를 내가 받아요. 내가 긍휼히 여기면 남한테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가 있어요. 꼭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긍휼히 여기면 남도 나를 긍휼히 여겨준다.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잠언서 19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여러분 내가 긍휼히 여기면 남도 나를 긍휼히 여깁니다. 꼭 이렇기 때문에 꼭 긍휼히 여기고 사시기 바랍니다. 지난 3월 16일 한 네티즌이 네이버 포토코너에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사진 6장을 올렸습니다. 서울역 건너편 대일학원 앞을 지나다가 한 아가씨가 노숙자 할아버지에게 빵과 음료수를 드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허겁지겁 핸드폰을 꺼내서 그 장면을 찍고 그 아가씨의 얼굴을 담고 싶어서 자리를 바꿔서 조심스럽게 담았는데 때마침 자신이 하고 있던 목도리를 할아버지께 해드렸습니다. 이 사진을 공개한 사람은 밝은 웃음을 가진 그녀의 아름다운 모습을 통해 우리 사회가 따스하다는 것을 느꼈다고 적었습니다. 사진을 본 네티즌들은 이 여성을 서울역 목도리녀라 불렀습니다.
그래서 서울역 목도리녀 갑 시간에 모든 일간지까지 오른 거예요. 근데 23일 날 이제 6일이 지난 23일 일간신문에 난 기사입니다. 하나금융그룹이 서울역 목도리녀의 특별 채용을 검토하고 있다. 최근 자신의 목도리를 벗어 서울역 노숙자 할아버지에게 목에 메어주는 모습이 6장의 사진에 담겨 누리꾼들의 찬사를 받은 김지은 씨, 24세 홍익대 경영학과 4년. 씨가 그 주인공이다. 김 씨 아버지 김민태 씨 56세 씨도 22년째 독거 노인을 돕고 있는 사연이 밝혀져 같이 화제가 되고 있다. 23일 하나금융 관계자는 김 씨의 선행이 고객사랑이라는 우리 회사 이미지에 부합해 다양한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룹 내 공익재단에서 사회적으로 선행에 앞장서는 사람들을 도울 방안을 찾고 있다. 서로 조건이 맞을 경우 특별 채용할 수 있다. 여러분 긍휼 좀 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불쌍히 여기고 사십니다. 한 할아버지에게 자선을 베풀고 차배하고 긍휼을 베풀고 나니까 6일 만에 하나금융 그 하나원에서 특별 채용도 하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꼭 긍휼히 여기면 긍휼히 여김을 받습니다. 이대로 꼭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긍휼히 여기는 삶은 어떻게 사는 것이냐? 첫째는 긍휼히 여기는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품고 사는 거예요. 마음에서 우러나야 돼요. 요한일서 3장 10절에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 소냐 말씀하신 거예요. 분명히 내게 재물이 있어요 지금. 그런데 아주 궁핍한 형제 그 사람들을 보고도 도와주는 마음이 안 생기면 그 하나님 사랑이 그 사람 있냐, 그 하나님 믿는 사람이냐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먼저 이 마음에 불쌍한 마음이 막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기도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불쌍한 마음이 일어나도록 그 마음을 좀 주십시오. 여러분 모든 것은 제가 여기서 가르쳐준 중요한 진리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뭐든지 하나님께서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믿는 것도 믿어지게 해주셔야 되고 회개하는 것도 회개의 마음을 주셔야 되는 것이고 용서하는 것도 용서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셔야 되는 것이고 사랑하는 것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야 되는 것이지 하나도 내 마음대로 안 된다. 여러분 어찌든지 이렇게 불쌍한 마음을 꼭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냥 사람들 보면 불쌍히 보여져야 돼요. 무디가요 구두방 점원이잖아요. 자기 삼촌 구두방에서 점원 노릇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은혜를 받아가지고 막 불이 뜨겁게 임해가지고 막 복음을 증거하고 살아서 그만 역사가 일어나니까 막 이 교회 저 교회 막 이 모임 저 모임에서 막 청해서 부흥에 인도해달라고 막 그랬어요. 한 번은 뉴욕에 집회를 인도하러 부흥회를 하러 어느 호텔에 딱 투숙을 했어요. 그런데 바로 그 호텔 밖에 공원이 딱 있는데 이 공원에 주말을 즐기는 사람들이 와서 하는데 그 모습을 딱 보니까 말할 수 없는 타락의 장면이에요. 거기서 벌어지는 상황이. 그냥 그것을 보니까 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막 속에서 불쌍한 마음이. 저렇게 타락의 짓을 하고 있는 그 공원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람들을 보니까 그렇게 저 영혼들이 불쌍한 거예요. 저렇게 살다가 구원받지 못하고 죽으면 어떻게 할까 하고 막 안타까워가지고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저 영혼들을 볼 때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그 불쌍한 마음, 그 마음 때문에 바로 달려나가서 전도하고 그 전도하는데 바로 부흥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공원이고 뭐 사창가고 어디에 가서든지 이 불쌍한 마음 때문에 막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불쌍한 마음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내느냐? 모든 것에 자비로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자비의 말과 행동을 복해라. 그 태도를 가지고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꼭 여러분 서로 인자하게 불쌍히 여기며 그랬어요. 늘 인자로운 말과 인자로운 그런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예수 믿음의 사람들은 모질게 생겼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날마다 거울을 보시기 바랍니다. 거울 대신 성경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거울, 여러분들 앞에 놓고 있는 거울 보고 내가 인자롭게 생겼나 안 생겼나 하면 정형외과 찾아가지 말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나에게 불쌍히 마음 주셔서 내게서 불쌍하게 여기는 그 인자로운 그 태도가 그런 인상이 나오게 좀 해주십시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딱 변해야 돼요. 하나님한테 그 인상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부드러움과 그 인자로움, 그 긍휼히 여기는 사람의 그 태도, 그것이 매우 중요해요. 그게 긍휼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는 행동으로 옮기는 겁니다.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냥. 선한 사마리아 그분 우리 예수님께서 주셨어요. 예루살렘에서 이 여리고까지 내려가려면요 엄청나게 길이 험해요. 그래서 사람이 많이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는요 강도가 들끓어요. 그 으슥한 데서 힘든 데서 딱 나와가지고 강도를 만나요. 절반 죽여놨습니다. 그냥 돈이나 뺏으면 되지 그냥 죽여놓은 거예요. 그런데 거기를 지나가던 제사장이 딱 보더니 에이트로 하고는 쭉 피해서 내려가요. 그 다음에 레위 지파 사람 한 사람이 보더니 또 이 사람도 딱 피해서 아이고 도로 무서워 하고 쭉 피해 나가요. 그런데 사마리아인 한 사람이 그것을 보더니 여럿이 보니까 다 죽어가는 것이. 그래서 빨리 있는 기름을 부어가지고 그 상처 난 곳 그래서 소독해서 그리고는 말에 태워가지고는 여인숙에 있는 자리로 이끌고 가가지고 여보시오 내가 올 때까지 내가 이 비용을 줄 테니까 좀 돌봐주십시오 하고 맡기고 갔으니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겠느냐? 사랑해야 될 사람, 사랑해야 될 이웃이 누구겠느냐? 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교훈해 주셨어요. 다 불쌍했겠죠. 지나가는 제사장님이나 레위나 다 불쌍해 봤겠죠. 그러나 피해갔어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은 분명히 도와주었어요. 너희도 이렇게 하라 말씀하셨어요. 도와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꼭 여러분들은 이제 내 마음 가지고 긍휼한 태도 가지고 긍휼한 인상 가지고 이렇게 도와주는 한 푼이라도 도와주는 가서 좀 무엇이라 밀어주기라도 하고 하나를 만들어주기라도 하고 그렇게 긍휼의 도움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